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주일 예배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영적 성장에 대해서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영적 성장이란 무엇이냐? 영적이란 말이라고 할 때 우리가 좀 신비한 영역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냥 영적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닮는 것과 굉장히 그냥 직결되어 있습니다. 영적 성장 그러면 그냥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이제 영적 성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어떤 프로그램이나 책을 몇 권 읽는다고 완성되는 게 결코 아닌 것이죠. 또 우리는 뭐 바울이 뭐 이제 담에색 선상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한 번의 어떤 큰 체험을 통해서 결코 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기를 자기의 영적 성장을 쭉 그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점차 평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지, 뭐 성령을 한번 뭐 진하게 받았다,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인격이 완전히 변한다거나 그 사람이 완전히 예수처럼 변하는 것이 결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예수의 생명을 받고 갓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쭉 이제 일평생 걸치면서 이것을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점점 성숙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적 성장의 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영적 성숙의 단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합니다.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 쭉 보면요,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청년들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 부모 아비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아이에 대해서 또 이 청년들에 대해서 이 아비들에서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연령, 이 어떤 육신의 나이대로 나온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해석에는 좀 약간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제가 좀 보는 해석은 뭐냐면, 영적인 아이, 영적인 청년, 영적인 부모에 대해서 지금 쭉 신앙을 기술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성숙의 단계는 크게는 세 가지예요. 영적인 아이, 영적인 청년, 영적인 부모 이렇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이 영적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갓 태어난 사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돌봄이 필요하고 이제 그 보호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갓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는 이제 부모님이 거기에 모든 관심을 쏟습니다. 그렇죠?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이제 여자에게 있어서 자기의 인생은 거의 약간 좀 없다라고 볼 정도로 아이에게 모든 헌신. 그래서 어머니 그러면 우리 그냥 헌신의 아이콘이다, 섬김의 아이콘이다, 희생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모르겠네요, 잘. 예전 그랬는데. 그렇죠? 어머니 그러면 이제 희생의 아이콘인 거예요. 그냥 아이를 위해서 뭐 자기의 모든 것을 그냥 다 쏟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이 아이일 때는, 갓 태어났을 시기에는 많은 돌봄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동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도 보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동하는 게 아이의 특징인 거예요. 아이들은 잘 분별을 못하죠.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도 갓 태어났기 때문에 생명은 있지만 분별력이 없어요. 이것이 좋다고 하면 이렇게 갔다가, 저것이 좋다면 저렇게 갔다가. 아이들 보면요, 예전에 뭐 요즘에도 마찬가지로 유괴하잖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뭐 이렇게 뭐 사탕 하나 준다든지 뭐 그러면서 데려가가지고 막 유괴하고 막 이러는데, 왜 그러냐면 아이에게는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좋은 것에 막 따라가고 이제 혼란이 되어 지금 요동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아이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이제 공동체는 보호하고 양육해야 되는 것이죠. 이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교제에 대해서 잘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교제하는지 그것을 잘 가르쳐 줄 필요가 있고, 이 영적인 아이에게는 그것이 가장 시급한, 가장 중요한 단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아이가 좀 자라게 되어지면 이제 영적인 청년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영적인 청년은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해서 이제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단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누구인지, 신자가 누구인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태어난 이 성도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정체감을 분명히 하기 때문에 잘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지 않고 뭡니까? 또
영적인 어떤 그 기복도 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영적인 아이였을 때는요, 자기가 기분이 좋을 때는 막 신앙이 뜨거워질 때도 있고 막 이렇게 가는데 영적인 청년 때부터는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물론 여러분 그 없다는 건 아닙니다. 영적인 부모도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기복이 없진 않지만 이것이 점점 기복이 줄어드는 것이 이제 영적인 신앙의 성숙의 단계죠. 그래서 이 청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동생들을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더라도요, 집안에서 애들이 철이 드는 그 과정을 보면 자기 동생을 잘 보살필 때 보면요, 자기도 철이 들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보다 이제 후배들을 챙기면서, 영적인 동생들이죠, 챙기다 보면 자기도 철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에 어떤 일을 맡기셨는지 이제 사명감도 생기는 게 이 영적인 청년의 어떤 단계입니다. 더 성장하게 되면 이제 영적인 부모가 되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이제 공동체 전체를 세우게 되어지는 그런 측면이 이제 영적인 부모로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성장은요, 하루아침에 우리가 탁 눈을 떴는데 갑자기 내가 성장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일평생 걸쳐서 조금씩 여러분, 아이들도 보면요, 키가 이렇게 처음에 정말 어렸다가 너무 쬐깐했다가도 얘네들 어느새 막 커 있어요. 또 어느새 발육이 돼가지고 점점 애들이 뭐 얼굴도 커지고 몸도 커지고, 그 다음에 어떤 지성적인 부분이라든지 감성적인 부분이라든지 의지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커져가는 것처럼 이 영적인 성숙도 이렇게 쭉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자라간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건강한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이 영적인 연령대가 굉장히 골고루 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영적 아이, 영적인 청년, 영적인 부모, 이게 골고루 퍼져 있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이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가르쳐지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말로 사람이 바뀌지 않거든요. 사람의 말로 이 사람이 회심을 하지 않아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성령이 그냥 스스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것이 가르쳐질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과 함께 그 사람의 내면을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있는 교회는 영적인 회심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아이들이 많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영적인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아이들을 잘 돌보면서 같이 동반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부모들은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공동체의 어떤 정신적인 지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그냥 있기만 해도 존재 자체, 그러니까 영적인 부모는요, 있기만 해도 공동체가 굉장히 안심을 갖는 게 영적인 부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데 보면요, 회사 같은 데도 보면, 뭐 회사하고 우리가 뭐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어떤 정신적인 지주가 있잖아요. 딱 그분이 있으면 사람들이 안심을 하는 거예요. 아, 그분이 있구나. 존재 자체가 그냥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에서도 영적인 부모의 역할인 거예요. 뭔가 그렇게 많이 하진 않지만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야, 너무 이렇게 든든하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이게 건강한 교회는요, 영적인 아이, 청년들, 부모들 전체가 함께 이렇게 공동체의 한 어떤 스피릿을 가지고 움직이는 면모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데 그렇지 못한 교회는요, 회심도 일어나지 않고요, 영적인 아이도 없습니다. 그리고 있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이 방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요, 복음이 일단 선포가 안 돼요.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이 복음을 통해 사람이 회심하는데 회심이 일어나지 않죠. 그리고 정말 기적적으로 이 영적인 아이가 태어나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영적인 청년이 없으니까. 영적인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신앙이 성숙했는데 성숙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돌봐줄 수가 없어요. 돌봐줄 수가 없으니까 방치가 되죠. 방치가 되니까 애가 잘 자라지를 못하거나 기형적으로 자라나게 되는 그런 이제 안 좋은 현상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성숙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끊이지 않고 계속 싸워요. 계속 싸우고 갈등이 있고 마찰이 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애들만 모여있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아이들만 모여있으면 싸워요. 애들만 막 모여있으면 막 싸워요. 왜냐하면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애들은요, 자기의 어떤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부딪히는 순간 막 애들하고 말다툼도 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교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왜 싸움이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는가, 막 갈등과 이런 것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 보면 뭐예요?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마찰이 생기고 갈등이 빚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성숙에 있어서 공동체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 엄마 품이 절대적인 것처럼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엄마의 품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공동체가 영적인 인큐베이터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나면 엄마 품에서 젖을 먹고 자라나는 것처럼 칼빈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면 교회를 엄마라고 얘기할 수 정도로, 그 정도로 공동체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적인 성장에 있을 때 개인적인 경건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방에서도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만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영적인 성장은 더 가속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는 하는데 영적으로 성장이 안 돼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그 원인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 너무 생각하고 수평적인 관계, 그러니까 지체들과의 관계는 간과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이 더디거나 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균형 잡힌 성장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누구 안에서? 지체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풍성하게 더 우리가 나타날 때 균형 잡힌 성장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아이들이 있고요, 청년들이 있고 부모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만 통해서 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는 게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운동을 배워도요, 우리가 수영을 한다든지, 여러분 이론적으로 책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이게 팔은 이렇게 하고 읍하고 읍파, 이걸 여러분, 이거를 이론적으로만 배우면요 알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수영 코치가 딱 해가지고 이거는요 딱 해갖고 자기가 먼저 하는 걸 딱 보여주면 어때요? 아, 수영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보고 배우는 게 엄청 빠른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거, 신앙으로 자기의 삶 속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그 다음에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뭔지를 믿음의 선배들이 쭉 있으면 아, 저런 거구나 보면 아는 거예요. 이게 말씀도 보지만 정말 그런 신앙의 모범이 되는 어떤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그 성숙의 속도가, 가속도가 붙는 것이죠. 근데 그런 모범이 없으면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본이 되어지는 어떤 가시화되어지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우리 공동체도 점점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 게 참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아이도 있을 것 같고, 또 청년들도 있을 것 같고, 부모도 있을 텐데 모범이 되어짐을 통해서 함께 자라가는 저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영적 성장에는 이제 과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믿음의 선배들은 영적 성장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자신의 성장을 점검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제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는 어떤 지도 혹은 이제 이정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보면요, 저희 애들도 보면 애들 방에 가보면 키 재는 게 있어요. 이렇게 키를 재는데, 키를 이제 그어놓잖아요. 자기가 이게 스티커 같은 게 붙어 있어 자기가 이렇게 재보면서 자기 키에다가 이제 이 밑줄을 딱 그어놔요. 그러면 이제 생각이 나면 애들이 뭐 주한이도 그렇고 주명이도 그렇고 주성이는 아직 잘 모르는 것 같고 보면 자기 키를 딱 재보고 원래 이제 한 달 전에 쟀던 것보다 커지면 아, 내가 좀 컸구나. 또 뭐 멈춰 있으면 내가 안 컸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명이는 항상 왜 이렇게 안 크지? 뭐 이렇게 자기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오면 내가 얼만큼 성장했는지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눈으로 볼 때 이것이 구체적으로 되어지고 마음 먹게 있는 거예요. 그 키가 안 크면 내가 왜 안 컸는지, 안 컸으면 더 내가 좀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안 컸으면 내가 좀 더 이게 좀 균형 잡힌 것들을 먹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 내가 얼만큼 성장했는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신앙에 있어서도 이 영적 성장이 분명하진 않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이정표가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 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계들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단계들이 있다라면 자기를 점검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단계에 있구나. 예. 어느 정도 내가 신앙이 좀 성숙하고 있구나, 성장하고 있구나, 멈춰 있구나, 아니면 퇴보했구나, 이렇게 자기를 점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지도라든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이정표가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이런 이정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운동을 배울 때도 코치들이 있잖아요. 코치들이 어떻게 배우냐면 처음엔 자세부터 알려주죠. 알려준 다음에 이 정도에 있었으면 이제는 으파 했으면 자유형을 배울 수 있겠습니다. 이게 자유형을 마스터하면 이제는 배영, 배영 다음에 뭐죠? 평영, 평영 다음에 접영, 이렇게 하면서 단계를 밟아가면서 그들을 이제 지도해 줄 수 있는 어떠한 이제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운동처럼 무언가를 습득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인격 자체가 변화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계적으로 혹은 결정론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것이 뭐 꾸준하게 뭐 어떤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이만큼 자라났다, 이만큼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라났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다이나믹해요. 때로는 정말로 퇴보할 때가 있어요. 쭉쭉쭉 밀릴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정체될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다시 회복해가지고 다시 진전이 되어질 때가 있다. 이 정도로 굉장히 다이나믹한 거예요. 이게 롤러코스터를 타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신앙도 그런데 이래요. 여러분, 신앙의 곡선을 보면요, 쭉 멈춰 있는 것 같다가도 한 단계 이렇게 조금 올라가 있고요, 좀 멈춰 있는 것 같다가도 어느 생에 조금 좀 진전이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 약간 이거를 보이면서 점점 커지게 되는 게, 이게 우리의 신앙의 어떤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생각할 때 누군가 미리 이런 영적인 성장 과정이 있다는 걸 좀 말해줬더라면 많은 시행착오를 좀 줄였을 텐데,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걸 좀 보여주면 내가 이때 이런 과정이었을 때는 뭘 좀 했었어야 되고, 이런 단계 때는 좀 어떻게 좀 더 나갔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런 과정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려라, 이게 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내가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수준에 왔어도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단계가 좀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나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지도해 주려고 할 때도 우리가 영적인 청년이 되거나 부모가 되면 누군가를 이렇게 지도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과정을 좀 우리가 안다라면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좀 필요하고 어떤 것들이 좀 더 잘 지도해 줘야 될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있을 텐데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원래 이제 저희가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제자도라는 게 기독교에서는 쭉 있었어요. 그래서 영적 이걸 spiritual formation 해가지고 영적 형성 과정을 얘기하는데 이거를 굉장히 발달을 많이 시켰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교회들이 성장에 너무 치중하는 바람에 그냥 사람들의 수만 늘어나면 돼, 이렇게 혈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역사 속에서 발전시키고 발달시켰던 이런 제자도에 관한 것들을 싹 버려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흔적들이 안 남아있어요. 근데 제자도에 관한 어떤 책들을 보면요, 이런 과정들을 다 기록을 해놨어요. 과정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없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신 적이 별로 없으시죠? 저도 하면서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것들을 공부했고 이 성도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이런 성장 과정들을 분명히 밟았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책을 보면서 아는 거예요, 저도 지금.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이 과정들을 더 좀 세세하게 좀 보게 되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단계 있죠. 영적 아이, 영적 청년, 영적 부모.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찾는이에요. 찾는이, 구도자. seeker라고 얘기하는데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깨어진 세상에 살면서도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과 세상과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면서 그 답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교회 밖에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 보면요, 그냥 세상 가운데 함몰되지 않아요. 세상을 살아가지만 진지하게 고민한다고. 이런 사람들 보면 왜 세상은 이럴까? 나는 누구일까? 나는 누구며 나는 왜 여기 있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진지하게 고민해요. 신에 대한 절대적 타자는 과연 있는가? 세월호 때도 보면요, 막 뭡니까, 배가 막 이게 들어가 막 뭡니까 이렇게 막 잠기고 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찾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지하게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그것을 고민하고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구도자라는 거예요. 구도자. 찾느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찾는 이들이 교회 안에 있다. 그러면요. 영적인 청년들은요. 가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런 겁니다. 저런 겁니다. 선명하게 그려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계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관. 그러니까 세상에도요. 세계관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고 있는 세계관. 세계관을 보면요. 이 안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빨간색 안경이 끼면요. 세상이 빨갛게 보여요. 파란색 안경을 끼면 파랗게 보여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낀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보거든요. 세상 사람들 자기의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세계관을 갖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며 이 세상이 어떻게 처음 기원이 되어졌고 어떻게 되어져가고 이런 쭉 역사관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교회 안에 들어오면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하지만 어떻게 타락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를 통하여 우리를 건져내 주셨고 이것이 구원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태도가 좋은 것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요 그거는 우리의 역할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잘 제시해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건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하면요 답을 해 주셔야 돼요. 질문을 하면 답을 해 주셔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이 잘 모른다 그러면요 좋은 책 같은 거를 소개시켜 줘야 돼요. 책. 어떤 거는요 정말 깊은 질문들이 있는데 그건 단순한 답으로 해갖고 대답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건요 책 한 권짜리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해가지고 읽을 수 있도록 얘기해 줘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믿어. 믿으면 되지 뭐 그거 그냥 까짓 건 뭐 그냥 믿으라니까 그냥 믿어. 믿으면 안 되니까 네가 믿음이 없는 거야. 이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으면서 나는 것이고 분명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믿든지 안 믿든지 자기가 그 비용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라면 난 정말 믿겠다. 이렇게 하든지 아 이건 참 내가 뭐 그러니까 믿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잘 설명해 줘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이거를 분명하게 이해를 시켜주시는 게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믿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런 단계 가운데서 이런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결신자의 단계입니다. 예수를 마음에 막 영접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갓 백성이 된 사람들이 이 결신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난 삶을 살기 시작한 이들을 우리는 이제 결신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결신자는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왜 갓 태어났기 때문에 젖을 물려줘야 돼요. 스스로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물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청년이나 영적인 부모가 이들을 지도하고 본이 되어주면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잘 가르쳐줘야 돼요. 말씀을 어떻게 읽고 주님과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지 어떻게 기도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인지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의 삶을 드리는지를 차근차근 하나하나를 잘 설명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많은 교회에서 어렵게 회심한 영적인 신자들 있잖아요. 영적인 아이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돌봄을 받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해요. 그리고 영적인 기형까지도 나타난다는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아이들은요 갈급함이 굉장해요. 여러분 갓 태어나면요 정말 그 엄마 그 젖을 굉장히 빨아먹잖아요. 그 정도로 영적인 갈급함이 이때는 굉장히 많은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못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기형.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목사님의 누나가 처음에 이제 갓 회심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갈급한지 이분이 막 회개기도 통성기도도 하고 방언을 받아갖고 막 이제 막 방언도 막 하고 막 그러는데 이분이 이제 교회 안에서 초신자잖아요. 결신자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해가지고 이제 교회 이제 예배당에서 방언을 막 해서 기도를 막 한 거예요. 근데 지나가던 어떤 한 분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냐면 얘 미쳤다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거예요. 얘 미쳤다.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분위기가 고신 아시나요?
장로교보다도 굉장히 더 약간 더 보수적인 교단인데, 그러니까 그런 뭐 방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안 돼 있으니까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 자매가 아주 상처를 받아가지고 결국 그 갈급함을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서 해결을 못하다 보니까 어디로 가냐면 신천지로 가버렸어요. 지금 신천지에서 장이에요. 네, 장. 거의 리더급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분들을 만약에 여러분 정말 영적인 갈급함에 대해서 이 영적인 청년들이 잘 보살펴주고 했더라면 교회 안에서 굉장히 큰 일꾼이 됐을 텐데 그냥 신천지에 갖고 지금 투숙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교회의 어떤 잘못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성장 초신자의 단계입니다. 개신자들이 이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배우면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이제 자라가게 되는데, 이들을 이제 성장 초신자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삶의 특권이고 삶의 큰 복이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요. 근데 이때 주의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이제 말씀 훈련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예배라든지 이런 것이 종교적인 의무가 되지 않도록 잘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엄격한 룰이라든지 정죄의 분위기는 오히려 이들에게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종교적인 올무로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지도해 주셔야 돼요. 너 오늘 성경 몇 장 읽었어? 한 장? 뭐 이거밖에 안 돼. 더 읽어. 이렇게 한다든지. 오늘 몇 시간 기도했어? 2시간? 더 해. 오늘 수요예배 드렸어, 안 드렸어? 안 드렸어? 금요일에 나와. 이렇게 해버리면요, 이제 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뭐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 어떤 자기가 누리는 어떤 큰 기쁨이자 특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뭐냐면 자기 어떤 종교적인 의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면 정죄감. 이게 하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오늘 한 장 안 읽었어. 그럼 막 정죄감에 쌓이는 거예요. 오늘 기도 안 했어. 물론 이게 참 좋은 거, 이거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거를 어떻게 접근하느냐는 이 교회 안에서 그 청년들이라든지 부모가 어떤 방식으로 가르쳤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아이들이 이런 것들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냐 아니면 율법주의로 안 하면 정죄감이 쌓이도록 가르치냐, 이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리 이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성장 초신자들에게는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말씀 보는 거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엎드리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예배를 지금 받아주고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리가 알려주어서 그것에 대한 기쁨을 여러분이 먼저 누리셔야 돼요. 말씀을 읽는 것도 여러분이 먼저 그 말씀의 꿀을 빨아먹으면서 내가 달달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기쁘세요? 여러분 얼굴엔 굉장히 그늘이 지신 거 아세요? 여러분 굉장히 그늘이졌어요. 지금 굉장히 그늘이졌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을 여러분 읽는 이것이요, 율법주의가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기쁨이 돼야 돼요. 야, 이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구나, 이거를 자기가 느끼면, 그것을 맛보면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참 좋더라. 자기도 말씀 보는 게 너무 힘든데 누구한테 알려주겠어요? 기도하는 게 자기도 힘든데, 이게 완전 금욕주의처럼 자기도 지금 거의 고행처럼 느껴지는데 누구한테 알려주겠냐고. 먼저 뭐가 돼야 되냐면 여러분이 그 맛을 아셔야 돼요. 말씀 보는 맛, 예배 드리는 맛, 기도하는 맛, 그 맛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맛 알고 계시죠? 그 맛. 맛은 뭐 제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이걸 달고 짜고 뭐 향기롭고, 커피도요 먹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맛을 모르는 사람이 먹으면 쓰다 이거예요. 맨날 쓰다. 좋은 커피를 먹어도 에이 쓰네 뭐 이거 있잖아요. 맛을 알면요 거기에서 뭐 약간 신맛 난다, 약간 탄맛이 나는데 뭐 이런 맛이 난다, 이거는요 맛을 아는 사람. 여러분 커피 맛 아십니까? 저도 먹으면 그냥 쓰네 뭐 이거요. 좋은 커피를 저도 쓰다야 이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또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제 자립신자의 단계입니다. 이 자립신자는 어떤 단계냐면 영적 청년의 초기 단계예요, 이 자립신자가. 그래서 성장 초신자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집중했던 성장했다라면, 자립신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에 전반적으로 이제 살아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성장 초신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이 자립신자는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의 관계에서 두루두루 이런 것들이 전인격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의 관계도 굉장히 생각합니다. 나와의 관계에서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 충만한 길이 뭔지를 고민하게 되어지고 지체와 내가 어떻게 하면 섬기고 섬김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 은사를 가지고 이 성도들을 섬길 수 있을지를 참 고민하는 단계.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또 어떤 데서 이제 세상 밖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지를 고민하는 단계예요. 제가 이제 저도 1년 정도 이 회사 생활을 했는데 그때가 이제 약간 이런 단계였던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신앙은 신앙이고 제 직장은 직장이라고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제 교회 안에서 그리고 뭐 그때 목사님이 늘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막상 직장에 와보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왜냐면 직장생활 바쁘거든요. 와가지고 컴퓨터 들여다보고 있어야 되고 막 그거 하는 와중에 무슨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뭐냐. 나를 갈구는 김 과장이 있고 나를 갈구는 김 대리가 있는데 쟤네들하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게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단계가 이 자립신자의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더 배워가는 거예요. 아, 복음으로 이것이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모든 영역들을 배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삶의 현장에서 그 복음으로 사는 것들을 배우기 시작하는 단계가 이 자립신자인데요. 이때부터 여러분 지체들 중에 영적인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영적인 아이였을 때는요. 옆에 있는 지체들 눈에 안 들어와요. 실제적으로 잘 안 들어와요. 나 살기도 바쁘거든요 지금. 나 하나 신앙생활 하는 것도 바쁘고 힘든데 누가 들어오겠냐라고요. 자립신자가 되면 그때부터 이 사람이 들어오는 거야. 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아, 얘한테는 내가 지금 이런 돌봄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돌봄이 필요하겠구나. 나의 것들을 좀 나누어 주기 시작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가 경험했던 지금까지 뭐 결신자서부터 초신자부터 쭉 자라왔던 자기의 경험이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얻었던 지혜들. 그렇죠. 성경을요. 이때부터는 성경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순종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내 삶 속에 간증이 그때부터 있는 거예요. 간증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아이들에게 내 그 지혜를 조금씩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말이야 이런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때 내가 순종했는데 이런 것들을 보여주셔서 라고 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 삶의 역사들을 가르쳐줄 수 있는, 알려줄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단계가 누구냐? 이 자립신자인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 양육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형님이나 영적인 언니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영적인 부모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쭉 있으셨어야 돼요. 쭉 있으셨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도 생각할 때, 좀 내가 청년 때부터 이런 것들을 좀 들어가지고 알았다라면 얼마나 내 자신에게도 도움됐고, 저도 방황을 많이 했었거든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런 과정을 모르니까 그냥 말씀 봐라, 기도해라, 그냥 예배 드려라, 이게 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정을 없으니까 시행착오가 많은 거죠. 누군가를 지도해주기도 어려운 거예요, 지금. 목사가 되고 나서 그 다음 그런 책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제가. 제자도에 관한 책, 여러분 쭉 지금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목회적인 현장 가운데서 그 성도들을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실험들, 이런 실험들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이런 보고들이 이렇게 많은데 저는 지금 와가지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책들을 뒤져가는 거예요, 지금. 신학교에서 그런 걸 좀 먼저 알려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안 알려주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5번째는요, 사명 준비자입니다. 제가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명 준비자는 복음으로 변화되고 주님의 제자로 살기 시작한 자는 자기보다 조금 뒤따라오는 자들을 이제 돕고 싶어 하는데요. 즉 하나님 나라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그 나라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명 준비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고 이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을 다 안다는 건 아니지만 성경을 보더라도 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와 내 구원이 어떤 관계인지. 우린 자꾸 구원을요,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의미가 없어요. 난 지금 예수를 믿었고 천국은 언젠가는 갈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냥 천국 데려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내버려 두겠냐고요. 하나님이 그냥 끌고 가고 천국 데리고 가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여기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뒀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우리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의 의미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 구원받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뭔지, 또 교회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의 현현인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어지면서 내 삶의 의미를 이런 하나님의 비전에 자꾸만 맞춰가는 단계가 뭐냐? 바로 이 사명 준비자의 단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명 준비자는요, 삶에 대한 목표가 점점 분명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 가운데 두셨는가? 역사적인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교육 헌장을 보면요, 뭐라고 돼 있죠? 처음에 교육 헌장. 네, 내가 뭐 이 나라 이 땅에 뭐죠 그거? 민족 중흥의 역사적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도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태어났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목적이 점점 분명해지고, 그 다음에 내가 가야 될 길이 점점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30이 넘어가면요, 그때부터는요 자기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보는 시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이가 어떻게 돼요? 33살에 돌아가셨잖아요. 30대가 딱 돼서는요 뭐가 되냐면 내가 갈 길이 뭔지를 분명히 아는 시기가 3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수많은 청년들 보면요, 사명이 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직업 선택이라든지 이 모든 것은요 그 사명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이요 귀천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뭐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어떤 비전이 무엇인지가 뚜렷하다면 거기에서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 길은 바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요 영적인 후배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왜? 내 사명이 분명하기 때문에 영적인 후배들을 잘 지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내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또 나의 삶을 그들에게 드리는 삶의 양식으로 점점 맞춰가는 것이죠.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낭비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거룩한 낭비를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좀 돌보고 있구나. 이런 사람들을 또 나와 같은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실질적인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게 누구예요? 바로 사명 준비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토요일 날 보면 여기서 주일 이제 준비를 합니다. 저녁까지 막 하다 보면 6시쯤 되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 와요. 그게 3층에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직장 생활 다 해요. 직장 생활 다 하면서도 토요일 날 와가지고 뭘 하냐면 다른 지체들을 섬기려고. 그것도 자기 교회 애들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면 다른 지체들, 다른 교회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려주려고 오는 거예요. 자기 직장 생활도 있고 모든 시간인데 토요일 날 여러분 청년들을 다 보면요 불타는 금요일, 불타는 토요일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런 시간마다 다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요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 사명 준비자의 단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러분. 6번째 단계는 이제 사명자의 단계예요. 저는 여기에서 교회 안에는 이제 직분자의 단계는 여기라고 생각해요. 이 사명자의 단계. 사명 준비자가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는 단계라면 사명자의 단계는 뭐냐면 공동체 전체를 세우는 단계가 이 사명자의 단계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과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조금 달라요. 한 명 한 명 그 지체들을 세우는 것과 공동체 전체를 세워나가는 것, 이거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직분자들은 어떤 단계냐면 2단계인 거예요. 공동체 전체를 조율해 나가는 거. 그래서 교회는 제가 교회로 올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기적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분의 몸으로서 우리는 유기적인 연합이 있잖아요. 그 유기적인 연합을 토대로 뭐가 있어요? 조직이 있죠. 조직을 세워나가는 단계인데,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성경적인 예배는 뭐며, 성경적인 양육은 무엇이고, 성경적인 사명은 뭐고, 어떻게 우리가 이 조직을 짜나갈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성도들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이런 조직들을 세워나갈까, 이것들을 고민하면서 실질적으로 결단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을 이끌어 나가는 단계가 뭐예요? 사명자의 단계인 거예요. 이거는 저도 그렇고요.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안수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서리 집사님도 그렇고 이런 단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교회 전체를 우리가 세워나가는 거예요. 정의연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의연제도요 이런 단계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왜 갑자기 이렇게 시행하게 되냐면 원래 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목회적인 상황들이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 상황이 있고 다른 교회 상황이 다 있잖아요. 하지만 이 교회 리더십은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모든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더 자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총신에 다니는 이제 전도사님들이 2명이 교회 인터뷰를 따라 저한테 온 거예요. 어떻게 한 7번인가 8번을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2명이 거의 이제 한 달 안에 2번이 오신 거예요. 한 명은 제가 아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이제 모르는 사람인데 와갖고 뭐 하냐면 개척교회 기준이 있어요. 개척해갖고 5년이 미만 된 사람들은 이제 개척교회 목사로서 그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면 됩니까?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8번을 제가 했기 때문에 질문 뻔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어떤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원하냐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지금 우리 한국교회 문제는 뭐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온전하게 성경적인 교회로 만들어 나가는 거냐 물어보는데 제가 8번은 거의 똑같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세례를 제대로 세워야 되고 성찬을 제대로 해야 되며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 교회의 어떤 조직들을 잘하고 이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제 머리 안에는 계속 정의원 제도가 이미 있었던 거예요.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런데 교회의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심을 수 있을까? 과연 지금 이런 제도들을 우리에게 과연 실행할 수 있는가? 이거는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거예요. 퀘션 마크가 드는 거예요. 우리 상태를 보니까. 그런데 계속 제 입으로는 이것을 계속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한 8번을 그렇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제가 알았어요. 아, 신앙의 양심으로는 이거를 내가 인정하고 있구나. 내 신앙의 양심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뭘까요? 순종이에요, 순종. 일단 나는 생각나는 거예요. 아, 내가 무의식 가운데는 계속 그걸 생각하면서도 때로는 어떻게 보면 그냥 내가 놓고 있구나. 여기에서부터는 내가 순종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해갖고 2018년, 2019년 딱 하면서 결정을 한 거예요, 제가. 아, 하자 그냥. 이거는 순종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여러분하고 공론화 시키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교회 공동체 전체의 방향을 짜는 것이 사명자의 이 자기의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이죠. 이거는 저만 혼자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건 뭐냐면 목회자 혼자 교회 전체를 이끌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머리 대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과 누구를 통해서?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 전체를 조직하고 점점 더 성경적인 원리로서 교회를 세워가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건 단계가 쫙 있어요. 6단계가 쫙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떤 수준인가? 어떤 단계인가?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올라간다 할지라도 이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 뭐 세상의 방식처럼 우리가 누군가 위에 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성장의 단계를 보세요. 어떤 흐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더 섬기는 자로 우리가 세워졌는가에 따라서 영적 성장의 단계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원리는 세상과 반대예요. 얼마나 더 우리가 밑바닥으로 더 섬기는 자로 세워지는가에 따라서 그 사명 단계까지 올라간다는 걸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성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